아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찬양했는데 과연 그러신지. 주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진짜로? 코로나인데 안 힘드세요? 되는 일도 없고 될 일도 없고 은혜는 무슨 은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뭐 아멘 하니까 부럽습니다. 코로나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사실 목사가 염려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인지라 저는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숫자도 뭐 많이 줄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지 하면서도 언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사스, 메르스 그냥 난리치다가도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사라지던데 이 코로나는 사라질 생각을 안 하네. 올 한 해 다 지나가는데 좀 지긋지긋해요. 딱 보기 싫은데.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습니다 라고 김상균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 표정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끄떡끄떡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이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역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역설이야 무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 멈췄습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고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그 덕분에 신기하게도 지구의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있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만 없으면 자연 환경은 이 지구는 진짜 깨끗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사람이 문제라고. 인간 때문에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 땅에서 환경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면목동은 아닙니다. 어딜까요?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비무장지대 그 땅에는 4,873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1급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생물이 16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어도 DMZ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발표했어요. 6.25 이후로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무장지대는 다른 모든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땅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만 없으면 이 지구는 좋게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없어지지 않아도 잠시라도 사람이 쉰다면, 안식한다면, 그러면 땅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다음 4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라고. 하지만 7번째가 되는 해에는 일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안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안식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하면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7일째는 쉬는 겁니다. 일주일이냐 1년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식일하고 안식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안식일, 그리고 7년에 한 번 쉬는 것은 안식년. 어쨌든 7번째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쉬긴 쉬어요. 7일째든 7년째든 어쨌든 쉽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쉬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겁니다. 안식년은 사람 아닙니다. 땅이 쉬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이라고 나와 있죠. 땅이 쉬는 겁니다. 사람의
안식년이 아닙니다. 6년 동안은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놀리라고,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고,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쉬어야 됩니다. 쉴 때 쉬지 않으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기가 오죠.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했어. 피곤해. 그러면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감기가 옵니다.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내가 면역력이 있다면, 막아낼 힘이 있다면 감기에 몸져 눕지는 않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져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에 내 몸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습니다. 좀 더 일해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말을 안 듣지. 그러면 견디다 못해 병원 갈 시간도 없지만 시간 내가지고 병원 가봅니다. 그럼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쉰다고 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집에서 누워 있으시겠습니까? 안식일, 분명히 안식하는 거 쉬는 건데 그날에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와 동시에 내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시들시들하면 몸도 주저앉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하면 벌써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주셨고 우리의 육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건강히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연도 쉬어야 그 환경이 보존됩니다. 광림수목원, 수목원 어디 있던지 간에 그 보면 쉬는 날이 있어요. 하필 그런 날 찾아가가지고 뒤돌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수목원들 보면 쉬는 날이 있습니다. 쉬어야지 자연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역설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경제 활동도 멈춰서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기하게도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공기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맑아졌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려댔어요. 그 공장들이 멈췄으니까 중국의 공기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우리나라의 공기의 질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수치를 갖고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3년 동월 평균치 대비 41.1%나 줄었다.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41.1%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공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나쁨일수, 예전에는 그 3년 동안 평균 13일이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딱 하루, 13일이 하루로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으니까 덩달아 우리나라도 좋아진 거예요. 중국 미세먼지가 왜 없어졌습니까? 공장을 안 돌리니까. 사람들이 멈춰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인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공장 가동을 멈췄고 차량 운행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좀 과격하죠. 이런 철저한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인도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잘란다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200km 떨어져 있는데 그게 가능하나 생각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 2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도시에서 히말라야 산맥 눈 덮인 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맨눈으로 되나? 진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땅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개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 레위기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고 면제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안식년이든 면제년이든 같은 말인데 왜 안식년을 신명기에서는 면제년으로 불렀을까? 그것은 안식년 그때에 면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경작하다가 빚지게 된 사람들의 그 돈도 탕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동시에 면제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데, 땅을 쉬게 하면 이 소득이 없잖아. 힘든데, 그런데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까지 면제를 해주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째는 꼭 그렇게 하라고 땅을 쉬게 하고 빚진 사람의 돈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멈춰서 있으니까 답답하죠. 불안합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던 관심을 잠시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금방 우리가 신명기 15장 6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이 쉬게 되었고 먹고 사는 일도 멈추게 되었지만 이 가운데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다, 네가 쓰고 남아 돌아가지고 구워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리라. 남 눈치 볼 거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없으면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봐야지, 없는 주제에 손 벌려야지. 하지만 안식년을 잘 지키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을 멈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남에게 눈치 보는 일 없이, 손 벌리는 일 없이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이야기만 했는데 신약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없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안식년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입니다. 대체로 희년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뭐 자세하게 제가 헬라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다 연구해서 그렇구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가 이게 안식년을 의미하는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면서 공생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에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왔다고. 그러니 이제 안식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요, 안식년, 신명기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면제년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신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안식년은 면제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포로로 잡혀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뭔가 빚진 게 있는 거지.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눌린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 면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돈에 눌려 있습니다. 병에 눌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면제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다 사해 주겠다 말씀하셨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또한 안식년의 주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그래요,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안 한 것도 없지만 그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만 같죠? 그러니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올 한 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식년을 주셨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2019년도보다는 좀 쉬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했지만 어쨌든 집에 있으면서 좀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은 올 한 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을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의 마지막 달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 역설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재앙이죠,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안식년의 주인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또한 통치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주어집니다. 올 한 해가 안식년이지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에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잘 참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날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습관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는 동안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주일 15편의 말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반석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년이요, 이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찾고, 그래서 그 후에는 다시 힘차게 뛰어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행하여서 복에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